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다.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죽지 않은 자아를 내세우며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 곧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기 마련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한 사람의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경우에도 이기적인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눈물의 회개도 없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인도자가 불러주는 안내에 따라 즉석에서 쉽게 고백하는 싸구려 영접주의로 하나님 나라의 불법으로 월장에 들어와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고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까지의 자아는 지극히 죄 친화적입니다. 죄 지향적입니다. 죄의 경향이 농후합니다. 죄가 보이기만 하면 자신의 의지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달려갑니다. 아니, 의지와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죄를 향하여 득달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처음 출석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인식의 여부를 확인하기는커녕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준비된 영접 기도문을 따라 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끝입니다. 자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는 마치 불문율이라도 되는 것처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각종 이단 사설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무수히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미움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의 도모와 부모 거역과 우매와 배약과 무정과 무자비 등 몸과 마음으로 수시로 맺고 있는 죄의 열매들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진노를 부릅니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죄들의 뿌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뙬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통치권을 자신이 움켜쥐고 행사하려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아 도취입니다. 자기 과장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며 금지하는 죄들입니다. 지독한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죄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생명은 죄를 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적인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무수히 많은 종교 행위들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나 가치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속에 뚜렷이 나타난 특징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재물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지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부활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열매였습니다. 한편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재물된 삶은 지극히 육신적이며 병들었고 왜곡되어 있기까지 한 자아가 완전히 털리는 과정입니다. 창세전에 확정된 십자가 언약 안에서 이미 완성된 육적인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살아 호흡하면서 육적인 자아의 처참한 죽음을 맛보는 과정입니다.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 강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결단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처절합니다. 고난입니다. 하루하루 겪어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친히 주도해 주시고 또 격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살아내셨던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재물된 삶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의로 집요하게 추격하십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본다 할지라도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형태의 선이나 아름다움도 나올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자신은 허물과 죄로부터 1분 1초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곧 자신이고 자신이 곧 죄라고 고백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고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시험은 물론 심지어 결코 원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을 전부 다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힘을 다해서 추구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자아를 부정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워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늘들이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곧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복이 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그야말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처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던 날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물과 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오직 자신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를 갈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습니다.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때려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목을 베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었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의 용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달려들었던 이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아예 예상할 수 없었던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칼을 높이 들어 그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저주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섬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좀처럼 떨쳐버리기 어려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들까지 채워주시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주와 복수는커녕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꿈속에서도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바라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값없이 또 일방적으로 부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던 날 저와 여러분 역시 뜨겁게 사모하던 바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곧 철저히 부인하고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고난의 자리에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소금은 의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격하여 마침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소금입니다. 완벽한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소금과 빛은 팔복과 따로 구별된 별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팔복을 아우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양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지우는 삶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얼마나 허무한지 지극히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또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삶입니다.
소금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현장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름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소금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역할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소금으로 거룩하게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소금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 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상태를 일컬어서 부패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금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사를 위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소금을 치며 너와 내 후손과 맺은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와 맺은 거룩한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온갖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룩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살아야 할 죄인들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과 불가항력을 인정합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일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증거합니다. 견디기 힘든 혹독한 핍박이 따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습니다. 소금된 삶을 삽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은 남김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결과 살아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고 죽어야 할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어집니다. 빛 역시 의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격하여 마침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미 빛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빛이 되고 싶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몸부림친할지라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빛은 어둠 곧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낱낱이 폭로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을 일컬어서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한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거룩한 빛이 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보였던 예루살렘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율법을 어깨에 매주었습니다.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마나 팔에 성고를 넣는 상자를 크게 만들어 달고 다녔습니다.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는 맨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겨우 개종시킨 영혼을 자신들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 역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 위의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 있던 탐욕을 채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해서 가르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훨씬 더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또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것과 달리 속은 위선과 불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독차지했습니다. 정치, 종교적인 온갖 기득권을 독차지했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던 백성과는 달리 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빛 같았지만 실제로는 깊이를 침량할 수 없는 심연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거룩하기는커녕 더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어두움과 소경에 불과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백일하에 드러나자 회개하고 돌아서기는커녕 빛을 아주 없애버리기로 작당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유약하게 그지없던 빌라도를 다그치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권세를 이용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두움이며 소경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반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집안 모든 사람, 곧 구원받기로 작정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임하면 자신이 어두움이며 소경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비록 나쁘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둠과 소경의 자리로부터 돌아섭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일을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빛으로 거듭납니다. 빛으로 우뚝 섭니다. 견디기 힘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빛으로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어집니다.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삶도, 윤리적인 삶도, 양심적인 삶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삶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소금과 빛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세상에 가득한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 불구덩이라는 완벽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흉악한 죄가 드러납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 같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소금과 빛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어둠을 드러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죄를 드러냅니다. 살아야 할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보다 복된 삶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복되다라는 선포와 함께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촉구하기 때문이요.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는 꾸짖으나 죄인은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게는 값비싸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만연한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밝게 비추는 거룩한 소금과 빛으로 구별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비싼 값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미 구별된 소금과 빛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복된 삶은 물론 세상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복된 삶,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삶, 자신을 소금과 빛으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